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소금인가, 왜 소금 기둥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조금 더 내려가면 엔게디 샘이 나오고요, 마사다 요새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들이 군사들이 최후로 로마 군대와 항전했던 마사다 요새, 산양의 샘이라 불리는 엔게디 샘 곁에 저 멀리 사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말 그대로 소금의 바다입니다. 사해 가면 물뿐만 아니라 사해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하얗습니다. 얼마나 소금 농도가 짙은지 소금 결정체들이 다 붙어 있고, 또 이런 벽들에 보면 온통 소금입니다. 소금으로만 된 벽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뜨죠. 수영을 치지 않아도 사람이 그냥 뜹니다. 염도의 농도가 높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후대의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겠죠. 꼭 사람처럼 보이는 소금 그러한 그 기둥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롯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아무튼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소금을 등장시키십니다. 왜 소금이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여기에 소금이 등장하는 걸까요?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길게 하면 힘드니까 짧게, 최대한 짧고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2장 한번 봅시다. 레위기 2장 성경 찾으세요.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레위기 2장 13절은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2장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제물에 뭘 쳐라? 소금을 칩니다. 소제물에 소금을 칩니다. 근데 이 소금은요, 내 하나님의 뭐예요? 언약의 소금입니다. 소제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에 소금을 치는데, 소금을 뿌려서 드리는데요, 근데 이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무슨 소금이다? 언약의 소금이다. 자, 또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거제는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거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언약의 소금, 똑같은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 소금은 뭘 뜻한다?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의 제사는 온통 뭐다? 예수다. 이 5가지의 제사는 예수다. 이 소제와 또 거제에 소금을 치는 이야기들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왜 그러느냐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변치 않는 것이니까 이 언약은 변치 않는 언약이고, 소금은 또 썩지 않는 거니까 이 언약은 썩지 않는 것이고, 소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니까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또 소금은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해주니까 정결한 언약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던데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금은 언약이다. 근데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요. 성경의 5대 제사는 철저히 예수예요. 제가 이미 왜 예수인지 설명했고, 나중에 레위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5대 제사가 왜 예수인지를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이 5대 제사는 온통 예수예요. 5대 제사뿐만이 아니라 성막도 예수고, 성전도 예수고, 7대 절기가 있거든요. 7대 절기도 예수고, 또 이 5대 제사도 예수고, 온통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핵심은 뭐다? 예수다. 자, 그럼 이것을 대해서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이 다음 말씀 이상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요? 염전에서 소금을 가져다 놓고 간수를 다 빼면 맛을 잃습니까? 제가 보니까 간수 빼니까 소금이 더 맛있어지던데요. 아니면 이 소금을 말이에요, 죽염에다가 말이에요, 그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번인가 아홉 번인가요? 불에다 구우면 맛을 잃습니까? 짠맛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이 소금을 물속에다가 넣어서 녹여버리면 짠맛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물론 비유겠죠.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맛을 잃은 소금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소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이게 소금이라는데 아무 맛도 안 나네? 그런 거 있어요. 고추인데 아무 맛도 안 나는, 안 매운 고추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금은 먹으면 짠맛이 나죠. 물론 짠맛도 종류가 다 다를 거예요. 맛있게 짠 거, 덜 맛있게 짠 거, 뭐 더 농도가 짙은 거, 좀 약간 옅은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아니 맛을 소금이 잃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 안 드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풀리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다 그러는데, 어디에 소금이다? 어디에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 헬라어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이 세상은 한자예요. 헬라어로 개라는 단어예요. 개. 그런데 이 개는요, 헬라어로 흙을 뜻해요. 흙.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개를 흙이라고 사용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개를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화덕,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밀가루를 얇게 반죽합니다. 그래서 빵을 구워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피타라고 부릅니다. 피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면요, 그냥 어디든지 그냥 식당 가면 무조건 피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피타는 갖다 줘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 피타가요,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요, 막바로 쪄서 구워서요,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 안에 뭘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밀가루로 쪄낸 그냥 빵이에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얇은 밀가루 빵이에요. 근데 이걸 화덕에다 구워요. 지금도 화덕에다 구워요. 이 사람들은 아주 따가운 화덕에다가 큰 이런 쇠삽으로 해요. 금방 구워요. 순식간에 구워내거든요. 근데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물론 좀 식어서 먹어도 맛있는데, 식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화덕에서 직접 구워낸 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빵을 굽는 화덕,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화덕을 뜻하곤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좀 달리 보여요.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번역해 보세요. 너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화덕 속의 소금이니. 약간 좀 다르죠, 느낌이? 근데 왜 이 소금이 화덕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왜 화덕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요즘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해요. 우리나라처럼 뭐 산에 가면 막 뭐 소나무, 뭐 전나무, 무슨 가시나무 뭐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무가 귀해요. 그런데 화덕을 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땔감으로 뭘 사용할까요? 자, 얼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 있을 거야. 네, 맞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배설물을, 그걸 잘 말려요. 그랬다가 그것을 이 땔감으로 사용해요. 아우, 그렇죠? 빵을 굽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더럽지 않아요, 가서 보면. 근데 그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배설물에다가 불을 붙일 때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 배설물에다가 불을 잘 붙일 수 있을까요?
불쏘시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솔잎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나뭇잎이 없어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옛날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뭘로 불쏘시개를 할까요? 이 화덕 속에 맨 밑에다가 소금을 깔아요. 소금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짐승의 배설물, 잘 말린 배설물을 놓는데요. 그리고 불을 피우면 이 소금이 딱딱딱 소리를 나면서 불이 붙는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런 건 있잖아요. 우리 불 피워서, 숯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을 때 막 그 고기에다 소금 뿌릴 때 있죠. 근데 그 소금이 잘못해서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탁탁 소리 나면서 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소금이 그래요. 그 소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탁탁 튄단 말이에요. 이 두꺼운 소금이 들어갈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이 소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소금이 이 배설물에게 불을 붙여줘요. 그래서 이 화덕에 빵을 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한계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불을 피웠어요. 그럼 소금이 거의 탔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소금을 보충해 주죠. 또 불을 피울 때 또 보충해 주고요. 아직 소금이 밑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소금은 한번 그렇게 불을 붙여서 불과 함께 타버린 소금은 다음에는 그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요,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불에 탔어요. 그래서 이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달리 보이잖아요. 너희는 저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너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화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소금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봐요. 자, 마가복음 9장 4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자, 볼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불이 있어요. 쭉 보다가 47절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지옥에 대해서 48절 49절에 설명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있는데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근데 49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 불 속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소금이 타는 곳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금을 말씀드리게 해서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금이 불에서 타는 것 같은 것이 지옥.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는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진흙 화덕 속에서 빵을 구워 먹는 유대인들에게는 금방 하는 거예요. 빵을 구우려면 그 제일 밑에다 소금을 깔아요. 그럼 그 소금이 불쏘시개가 되어서 그 동물의 배설물을 태우는데 타다닥 소리가 나면서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때때로 그 소금은, 자 보세요, 지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아니요, 좀 이따 보고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자,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찾으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셨대요. 어디다? 땅. 아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했대. 세상이 뭐라고 했어요? 흙, 땅이에요. 개.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 이 땅이 개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딘 세상이라 번역되어 있고 어딘 땅이라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 또는 진흙 화덕 속에 던지러 왔대요. 내가 불을 이 진흙 화덕 속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진흙 화덕 속에 불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을 붙이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무슨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쏘시개 불 붙이는 소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저 진흙 화덕 속에 던지러 왔다. 내가 불쏘시개 되려고 왔다. 내가 소금으로 왔다는 말씀이시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쏘시개 역할, 그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불쏘시개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금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을 던지러 왔어요. 불쏘시개가 돼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 오셨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 진흙 화덕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을 붙이실 거예요. 근데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불쏘시개가 오늘 우리에게 와서 불을 붙여줄 때, 그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들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분쟁, 다툼이 생긴다. 계속 보세요. 52절 53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쏘시개로 오셔서 소금이 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분쟁이 생긴대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가족들과 다 좋은 일만 생기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핍박도 와요. 예수님이 불쏘시개가 되셔서 불 붙이러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을 붙여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분쟁이 일어난대요.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될 테니까요. 양과 염소가 구분될 테니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 붙이면,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거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소금은 언약이에요. 근데 때때로 그 언약은 심판의 언약이에요. 아까 이 소금은 예수를 상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임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볼게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7절, 48절, 49절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지옥은 마치 그 불에 소금이 던져진 것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소금 언약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50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소금이 불을 붙였어요. 그때 오늘 우리 안에 분쟁을 만들어요. 왜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거거든요. 양과 염소가 나눠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금, 그로 말미암아 화목도 이루어질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소금이 뭐라고요? 그 소금은 언약이고 그 소금은 예수예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 진흙 화덕 속에 불을 붙여 주실 때 오늘 우리들 안에 분쟁이 생길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분쟁이 생길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 속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일어날 거예요. 화목이 있어질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임할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소금은 결국 심판과 구원을 만들어가요. 이 소금 언약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주님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소금이듯이,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뭐다? 그 화덕 속에, 진흙으로 만든 그 화덕 속에 너희는 뭐다? 소금이다. 주님이 소금이듯이 너희도 그 화덕 속에 소금이 되거라. 무슨 말이에요? 그 화덕 속에서 불쏘시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오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그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불을 붙이는 그런 불쏘시개가 되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이든 여러분을 핍박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그 불쏘시개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불쏘시개가 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진흙 화덕 속에 불쏘시개가 되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 많이 쓰는 말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툼도 생길 거예요. 물론 핍박도 당하게 될 거예요. 구원은요, 언제나 이 양쪽의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대쪽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반대쪽에는 구원이 있어요. 주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리고 사회는 그 소금으로 뒤덮인 그 염에는, 그 소금의 바다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쏘시개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예수가 오늘 우리를 구원했으며 나 또한 그 예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흙 오븐 속에,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이 되어 기꺼이 내가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늘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